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새번역 버전으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은 제가 참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아름다운 본문입니다. 먼저 본문의 상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 성경 공부로 살펴보셨겠지만 오늘은 하셨다고 하네요. 이 부분을 빠르게 넘어가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네. 예수님이 집에 계신 상황에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집 안에 사람이 가득 차고 입구까지도 막혀버립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정확히 적혀져 있지는 않지만 사실 이 마가복음의 맥락 가운데에서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풍병 환자가 뒤늦게 도착합니다.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서 이미 병을 고치는 권세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고자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게 도착했습니다.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기에 4사람이 그를 들어서 도착했지만 이미 사람들은 가득 차 있고 예수님께로 가는 길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4사람은 파격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예수께서 계신 집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걷어내고 중풍병자를 그 구멍으로 내려보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5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도 이 말씀을 정말 수없이 본 말씀이지만 볼 때마다 너무나도 사실은 자연스럽지 않은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중풍병자는 일단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죄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성경에서는 중풍병자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죄 용서의 근거가 더 심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중풍병자를 데려온 4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죄 용서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보통 중풍병자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어떤 고백을 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어떠함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 용서를 선포하시거나 아니면은 이 중풍병자가 낫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데려온 4친구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가 치료될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는 죄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이 본문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는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런 열정적인 믿음을 보시고 열정적인 행동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치료해 주시겠다는 말을 죄의 용서라는 말로 그냥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라고 해석하곤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로 예수님의 의도였다면 이 본문에서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너의 병을 치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될 일입니다. 전통적인 해석이 한계를 가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복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에 대해서 여전히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라는 틀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마가복음의 어떤 개관가도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면서 띄워드린 PPT가 있는데 한 번 더 띄워주시면, 우리는 보통 이 십자가 속죄의 복음을 복음이라고 이해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윤리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죄들을 용서해 준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복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넓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개개인이 지은 윤리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죄의 지배에서 해방을 받는다라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생기게 될 일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는 오랜 시간 예수님의 복음을 십자가 속죄의 복음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 잘못한 내 잘못한 삶의 자리들을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만 하면 용서받는다고 계속해서 배우고 곱씹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죄의 용서를 선포하시면 이것 또한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라는 틀 안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과연 이 중풍병자가 저지른 죄가 무엇일까? 저지른 죄가 무엇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서 용서를 말씀하실까?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거죠. 하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우리가 어제 오늘 저지른 일들, 잘못한 일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잘못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PPT를 하나 더 띄워주시면, 이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고자 하는 죄의 지배는 우리가 저지르는 이 내면화된 충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우리의 실제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이 위에 있는 어찌할 수 없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죄의 용서를 선포하시는 것은 중풍병자가 저지른 어떠한 구체적인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둘러싸고 있는, 중풍병자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의 지배를 해결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질문이고 다들 알고 계시는, 답을 알고 계시는 거지만 그래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가난은 죄입니까? 질병이나 장애는 죄입니까? 보통 아니라고들 다들 대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따지면 가난은, 그리고 장애는 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가난은 죄다 이렇게 말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잘못한 사람들이야, 죄가 많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난은 죄이지만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너무나도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기가 죄를 짓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 가난한 사람들을 그 가난한 상태에 계속해서 머무르게 하는 그 사회가 바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지게 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가난한 죄를 지었다라고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 가난한 사람들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이 공동체가 문제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공동체가 가난한 사람들을 챙기지 않고 책임지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때로는 더 확장돼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악하다고, 너희가 너무나도 악하다고 비판하시면서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병이나 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죄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공동체는 그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애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챙겨야 하는, 살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을 7일 동안 격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그 7일 동안 격리하라는 게 이 당시에는 아직 의학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의학적으로는 이들이 가장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7일 격리는 그보다도 이 병든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 병이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된 노동에서 잠시 벗어나서 자신의 병을 치유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격리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쁜 것들을 우리랑 분리시킨다라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는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격리시켰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딸을 낳으면 14일 동안 격리를 시켰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아들을 낳은 것은 좀 덜 부정하고 덜 더럽고 딸을 낳으면 더 더러워서 14일 동안 격리를 시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 사회 자체가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남성이 노동력으로서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사회이기 때문에 아들을 낳은 것을 더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몇십 년 전에 우리 사회와 별 다를 바가 없었던 거죠. 자식을 낳은 어머니를, 산모를 격리시키면서 회복할 수 있게 돕는 것이 그 7일 격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딸은 왜 14일 격리를 시켰을까요? 아무래도 그 공동체에서 딸을 낳은 것을 더 기쁘지 않게 여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산모를 더 오랜 시간 동안, 더 긴 시간 동안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격리는 꼭 나쁜 것들을 분리시키는 의미가 아니에요. 병든 사람들, 약해진 사람들을 보다 더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어떤 배려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그런 법률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원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격리 법률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원래 의도와는 달리 이상하게 해석이 되어서 병에 걸린 그 사람 자체가 죄인이 되고 피를 흘린 그 사람 자체가 죄인이 되고 더럽다고 여겨져서 어떻게든 그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만 우선시하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공동체가 그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보다는 그저 손가락질하고 외면함으로 그런 죄의 지배를 그 사람 자체의 책임으로 돌려버립니다.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던 하나님의 율법은 오히려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쓰입니다. 너는 부정하다. 너는 우리와 접촉할 수 없다. 우리가 함께할 수 없다. 라는 법률로 차별과 혐오의 도구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중풍병자의 네 친구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얼마나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신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중풍병자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지만 내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어서 옮기는 수고를 다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없게 되자 들것을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지붕을 걷어내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보내기까지 합니다.
중풍병은 당연히 그 사람이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약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풍병은 그 병자를 완전히 지배했고 움직이는 자유를 빼앗았습니다. 중풍병자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죄의 지배 가운데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왔다고 하십니다. 우리 동네에 오셨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중풍병자는 스스로 거기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중풍병자를 돕는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중풍병자의 문제를 그 한 사람의 문제로 그냥 놓아두지 않고 자신들의 문제로 가져옵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의 집까지 옮기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의께로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사실 아픈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길을 비켜줄 만도 한데 아무도 그 길을 비켜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으면서까지 예수님께로 중풍병자를 데려갑니다. 그들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냅니다. 막혀있는 길을 뚫고 막혀있는 지붕을 뚫습니다. 지붕은 꽤나 두꺼웠을 것입니다. 사람들 머리 위로 먼지와 진흙이 떨어집니다. 구멍을 뚫는 내내 한 사람을 내려보내기 위한 큰 구멍을 뚫어야 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집안 가득한 사람들의 머리 위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항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중풍병이라는 죄의 지배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중풍병자이지만 그렇게 헌신적인 네 사람의 믿음과 행동 덕분에 중풍병자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찬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죄의 지배가 끝났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잠시 멈추시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네 사람의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어떤 것인지,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함께 웃음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당연히 우리 각자의 윤리적인 죄의 문제들도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큰 죄의 지배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 우리 안에 지긋지긋하게 남아있는 제국적 사고방식의 문제, 가난, 질병, 비교의식, 외로움, 차별과 폭력,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개개인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의 지배의 문제입니다. 그 죄의 지배가 이 함께 웃음교회라는 공간 안에서는 힘을 잃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친구들처럼 다른 이들의 문제를 기꺼이 나의 문제로 가져오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각자 마음속 깊이 자리한 어둠의 문제들이, 죄의 지배들이 이곳에서는 해소되고 해결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공동체가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풍병자의 친구가 되는 것을 기꺼이 감당해야 하지만 한 가지 더, 우리 각자가 중풍병자가 되는 것 또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누군가를 돕는 자리에 서야 된다고 얘기하면은 모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호혜의 자리에 있는 것은 때로는 멋져 보이기까지 합니다. 막 연예인들이 막 몇 억 기부를 했다, 어떤 봉사를 했다, 사회적 기여를 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누군들 그런 자리에 서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고 하면 고개를 끄덕이고 그 모습을 동경하기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나라는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수혜를 얻어야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을 오히려 더 부끄럽게 여기거나 불편해하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 쉬운데 내가 도움의 손길을 요구하는 것은 뭔가 없어 보이고 약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12제자가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기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그것도 있었겠죠. 하지만 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한 중풍병자, 그리고 중풍병자의 네 친구들은 오늘 본문 이후로 더 이상 성경에서는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오늘 본문의 경험은 잊지 못할 경험이 되었을 것이고 그 받은 은혜는 이들의 삶에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이름 없이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 초대교회가 그렇게 많이 융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서 정말 풀뿌리처럼 그렇게 자라날 수 있었던 이유는 각각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내가 응답해야 될 때라는 것들을 깨닫고 움직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 초반에 저는 이 본문이 참 아름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본문 안에 있는 이야기, 즉 여러 사람의 희생으로 한 사람이 구원받는 이야기는 그 자체로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 밖의 이야기도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정상적인 서사라면, 정상적인 이야기라면 있어야 할 내용들이 참 많이 빠져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낫고 나서 감사를 표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기는커녕 자기랑 친한 그 친구들, 4명의 친구들한테 날 여기까지 도와줘서 고마워라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물론 했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본문을 통해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지붕이 뜯어지는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기 집에 지붕이 여러분들 뜯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들 지금 층간 소음만 일어나도 지금 위층으로 올라가는 판에 지금 내 집에 지붕이 뜯어지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둘 집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본문에서 집주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때 어느 누구도 항의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먼지와 진흙과 건설 자재들이 막 머리 위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순간에는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저자는,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마가 공동체는 이 내용들을 중요하지 않게 여깁니다. 감사 표시하는 것들, 그리고 불평하는 것들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본문에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당시 마가 공동체가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죄의 지배가 해결되는 것이, 죄의 지배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해방되고 자유로워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치료받았기 때문에, 은혜 입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해방된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냥 당당히 걸어가기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은 것을 지나치게 감사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불편해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당연히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난 것뿐이니까요. 진짜 이때 중풍병자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마가 공동체는, 적어도 마가 공동체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항의하는 사람들이 기록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고침받고 있는 순간에 사소한 불편함들은 당연히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때론 그 불편함이 나의 집이 부서지는 정도의 심각한 불편함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한 생명보다 귀한 것은 아닙니다. 마가 공동체는 오늘 본문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을 당당하게 기록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불편함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조용하게 기록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은혜를 베푸는 것도 그 어떤 열등함이나 우월함의 영역이 아니라
당연함의 영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말이죠. 우리 함께 웃음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 저는 여러분들이 당당히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은혜 받았을 때 당당히 그저 걸어가기만 했던 중풍병자처럼 당당하게 은혜를 누리는 기억들을 간직하고 다른 이들에게 작은 도움을 베풀 수 있을 때 그 또한 당연한 행동이라고 여기면서 실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누는 일이 너무나도 당연해지는 공동체. 그래서 서로 안에 있는 어려움들을 나누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은 공동체. 서로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기쁘게 감당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 함께 웃음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 받는 것을 당당하게 여길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도 감사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곳이 함께 웃음교회가 또 하나의 하나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서로를 죄의 지배에서 건져내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공동체. 그렇기에 힘들 때 당당하게 서로에게 손을 내밀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 함께 웃음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